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낯선 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고 그날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맞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제3일째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고 무덤을 지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나중에는 그 현장을 목도한 그 군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알리지 말라고. 나중에 성경 보면 알리지 말라 하더라까지 다 알려진 거죠. 알리지 말라 하더라. 우리한테 돈 주면서 알리지 말라 하더라. 부활의 새벽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있었고 그것은 또 과거로 지나갔죠.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현된 것이고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 부활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사도행전 여기에 언급되는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 누구 때문에 그렇게 변하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그죠?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이신 그분. 분명히 하늘의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서 누구십니까? 물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지금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 넣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가는 길인데 하늘로부터 오신 존재, 신적인 존재 그분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죠? 여기에 큰 충격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나사렛 사람 그 예수 그를 내가 마음으로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로구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빛 가운데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읽은 거죠. 다시. 그죠? 구약 성경 전체를 나사렛 사람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읽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서신서에서 바울서신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하, 예수 그분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그 예언 가운데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예수 그분의 죽음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구약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그 죽음.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그 부활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 때문에 청년 사울의 생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바뀌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도 이미 바뀐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살며 당연히 땅만 보고 살고 모든 손에 잡히는 것을 자기 입에 넣을 줄만 알고 자기 주머니에 넣을 줄만 알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먹여달라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인 줄 알았는데 비록 몸으로 이 땅 위에 살지라도 그 마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로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로구나. 이제 우리의 삶이란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내 입에 먹여달라, 내 주머니에 넣어달라, 내 창고를 채워달라 이런 식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게 한 생애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라고 내게 이 생애 기회를 주신 겁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후로 어떻게 살까요? 천국 백성으로. 그게 우리의 신분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생이 변한 사람들, 그 존재가 변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성수시온 교회, 성수대의 성수동 안에 작고 조그마한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생이 바뀐 사람들. 그 시선이 바뀌고 그 마음의 소원이 바뀌고 생의 보람과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역사 속에 한번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성찬, 제가 이제 성찬은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보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자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검은 넥타이를 맸다가 빨간 넥타이를 맸다가 하는 거죠.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성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무덤 곁에서 성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신분이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그 자리다. 성찬인 것입니다. 자, 부활의 시점은 지나갑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직접 겪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입을 열어서 예수 부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중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구약을 촥 이렇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의 비시디아 안독에서 설교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불과 7절에 딱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잘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 비시디아 지방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때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죄, 죄사함,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사도행전 13장은 설교문 혹은 연설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6절, 그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죠? 공개적으로 회당을 방문해서 초청받아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호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호칭은 한참 말해 가다가 중간에 말을 딱 끊고 다시 한번 표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43절 보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그 다음 뭐랬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누구? 코르넬리우스, 그죠?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 로마 군인인데 그는 유대교로 아마 개종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요점이 들어갑니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지금 선교지, 지금의 터키 중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17절부터 23절, 불과 7절 안에 구약의 전 역사가 탁 압축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야기됩니다. 광야 생활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간 사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왕들의 시대, 왕들의 시대와 관련해서 뭐라 말하죠? 보세요.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첫 번째 주신 왕이 누구죠? 사울. 그러나 사울을 40년 동안 왕노릇 하도록 했지만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다. 근데 여기 다윗에게 멈추지 않아요. 다윗도 슉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죠? 구약의 첫 역사는 누구에게까지 가야 완성된다? 예수님께 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다윗 만나서 뭐 한참 세월 보내고 뭐 다니엘 만나서 세월 보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 같은 인물도 쑥 지나가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룬다 했는데 누구에게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예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의 전 역사가 단 6, 7절 안에 딱 축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싹 생략할 거 생략해버리고 바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말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한 그 사람이 언급됩니다. 누구죠? 24절, 25절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누구죠? 세례자 요한.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 뒤에.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그 참 귀한 출신 제사장 아들, 그 희귀한 복장, 그죠? 그래서 막 겁없이 막, 그러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 누구죠? 약속된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요한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소개됐으면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이 젊은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 젊은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유심히 봐야지요. 당연히 소개받았으면 당연히 유심히 봐야 될 텐데 아무도 아주 무심하게 지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 보면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 알지 못했다. 그죠? 26절, 형제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지만은,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의 관리들, 백성의 지도자들,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죠? 또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책이라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책인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씀, 자기들이 외운다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죄 없다고 극구 사양하고 만류하는 빌라도를 충동질해가지고, 예? 나중에 막 말 안 듣는다 싶으니까 협박을 하죠. 예? 군중들의 협박, 압력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촛불을 든 거죠. 막 그냥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촛불을 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기는 거죠. 예?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확 돌아버린 거죠.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뿐입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 일념으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 일념으로 유대인들이 입에 담아서 안 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기라고. 자기들이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짓거려댄 거죠. 오직 예수를 없애겠다는 그 일념으로. 무지한 대중들, 무지한 군중들. 그때 그 시대도 촛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충동질한 종교 지도자들. 그죠? 헤롯과 가야바는, 그죠?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근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딱 이렇게 떼가지고 그날에 친구가 되는 거죠. 빌라도에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고난주간에 읽었던 요한복음, 빌라도가 몇 번이나 나와서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무관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는다고.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로마의 재판관 같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아니라 이랬어야 두고 본디오 빌라도 이러면 그 역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으나 그의 동료, 그의 후임 총독인 아무개가 예수를 처형에 넘겼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딱 본디오 빌라도가, 그죠? 성경에 이름 나오는 거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름 이상하게 나오는.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임으로 끝날 것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0절이야 37절 보시면 여기 30절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를 그 증인으로 서셨다. 그 증인으로 서셨다. 자, 부활의 증인들이 대단한 학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뭐 권세가 있습니까? 여기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 이 뜻은 저기 함경북도 뭐 여기 함경도 출신 또 죄송합니다만은 함경북도 막 그죠?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갈릴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할 자들로 세우신 거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부활은 그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7절 그 안에 구약 성경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이 인용되죠? 이 부활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편, 7편이나 이사야서나 시편 16편, 10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죠? 자, 구약 전 역사를 7절에 탁 압축하고 그리고는 바로 누구에게로 넘어왔죠? 예수님. 그의 사심과 죽으심, 다시 부활. 그러죠?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예수 죽으심과 예수께서 다시 사심은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한 것이다. 사죄와 칭의의 복음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람을 힘입어. 그동안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무든이나 애를 썼죠. 그러나 그럴 만한 인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인데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사죄와 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알 것은 사도들이 증거했던 설교의 요점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요점 핵심 없이 그냥 구약 성경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항상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설교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것, 지금 1900여 년 전에 그때 바울 사도가 외칠 때만 유효한가, 아니면 1900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가?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입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문제는 사죄와 칭의에 대한 그 절박함.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죄와 칭의의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절박함, 죄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심각함, 그죠? 그것이 종교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마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8절 보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모든 설교를 마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뭐랬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자, 저와 여러분 이방인 출신들인데 어때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작정 안 된 자입니까? 그렇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다는데 복 받는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사죄 칭의의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죠?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시고 사죄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죠. 사죄, 칭의, 그 다음 뭐랬습니까? 새 생명 할 때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로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니 전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뭘 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 새 생명.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복음. 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새 생명의 이 길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여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때요? 다 믿을 것이다. 그죠? 다 믿을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이 이미 저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고,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귀로 들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집안, 가족, 친지,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동료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내가 들은 대로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하면, 내가 이번 부활주일 교회 갔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한다니 잘 모르긴 해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예? 읽어보자.
읽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 없죠. 나 같은 자도 믿게 되었는데, 남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같은 자도 믿게 되었는데, 성경에 청년 사울도 믿게 됐는데,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그 정말 참 깡패로 알려진 김익두 그 청년도 믿게 됐는데,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 여전히 유효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미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찬송가 229장 통일 찬송 200